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끝없는 논쟁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유대인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32절과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중 어떤 일로 내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 37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일은 이 세상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이 세상에 오지 않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상처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오병이어로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로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세상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신적 권위와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이었어요. 사단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세상의 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주고 성공을 주고 영광을,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세상의 일들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것이었고 그 섬김의 정점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는 것,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더군다나 유대인들도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대답을 하시는 거죠. 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하자 31절에 보니까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집어들어 예수께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중 어떤 일로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상처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계속해서 그들은 고수하였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만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 일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원하고, 그들이 진정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은요, 세상의 원리는 진리가 드러날수록 진리를 거부합니다. 강하게 거부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동일하게 똑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세상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그 선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3절이죠.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당신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성경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답변하십니다. 34절이에요. 34절. 이 34절의 본문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 내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 시편으로 간주했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은 시가서와 예언서까지도 전부 다 율법으로 다 인정을 하고 인용을 했죠. 이 시편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선지자와 예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시편 말씀에 율법에 보면 신들이라고 했는데 36절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3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이 본문에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두 군데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면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리고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율법이 그럼 잘못된 것이냐? 잘못되지 않았죠. 성경이 잘못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도 신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그 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면서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믿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내가 하는 행동, 그것을 보고 너희는 내가 메시아임을 믿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말은 바꿔서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을 꾸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행동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을 믿어라.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었던 그 모든 표적들과 진리의 말씀들과 복음의 말씀을 보면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임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세상의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일은 예수님을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오늘 하루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그 모든 행위와 그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일이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사업을 운영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더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보면 세상적인 것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세상적인 패턴은 두 가지 요소에 이루어지는데 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회사, 내 편, 나의 생각,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를 원하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회와 문화를 부패시키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점점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더욱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은 바로 섬기는 일이고, 그것은 고난을,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의 생각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시죠. 40절부터 42절까지 보면, 4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곧 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이곳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은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다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41절과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표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한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이 베다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선한 일을,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야기로 들은 거죠.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2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 멀리 시골에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지만 오직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적과 표적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갖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한 일, 하나님의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디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스스로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이되 가르치는 일에 성실과 진지함을 보이고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하여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험담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오늘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비난을 받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잦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셨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사라져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와 참된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이 가득 넘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내가 있는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내가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때에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일을, 세상의 성공을,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모든 전염병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으로 인해 고난당하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염병이 하루속히 사라져서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샬롬이 가득 넘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도 고난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환우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롭 정원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